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 오늘로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던 게 4번을 지금 나누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본문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자마다 돈을 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번 것처럼 보여요. 얼마간은 돈을 버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아니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직업을 통하여 드러낼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위는 영향력입니다. 가족에 대한 영향력, 자녀에 대한 영향력, 부모에 대한 영향력, 나의 가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나가서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 사회에 대한 영향력,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지구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이 나의 조그마한 일들을 통하여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환경의 위기에 접해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에 주신 말씀처럼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다시 말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걸 뭘 위해서 다스렸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스렸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동물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요즘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호랑이를 잡아 죽이려는 밀렵꾼들이,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비단 그것이 호랑이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인간들이 해놓은 일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자연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지난 수세기 동안, 아니 지난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그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나의 일과 나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심각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따가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과 직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삶과 나의 일과 나의 직업 속에 실현시키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4가지는 첫 번째, 나가 하는 일과 직업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기억하시죠? 그것은 내 조상과 내 자녀와 내 가문에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믿음은 다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과 직업은 어떤 거여야 하냐면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직무를 다하냐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와 사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직무를 다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아울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도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합동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모든 일들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합동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수행할 때에 합동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파트너십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나의 협력자와 나의 동역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진솔하십시오. 우리는 잘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누군가 그쪽이 됐던 내가 됐던 속이려고 속에 감추고 그와가 대할 때 결국은 파토나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합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과 일을 더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 시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각자의 책임 앞에 충실해야 비로소 합동이 됩니다. 한쪽은 책임을 다하는데 한쪽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합동한다? 이건 합동의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 레위 자손들이 뭘 했어요? 이 합동에 실패했어요. 왜?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업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제사장 일을 하고 우리는 이대로 있느냐고 불평했던 것이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 사건의 이유예요. 진정한 합동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합동하라. 합동하라. 따라서 합동한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합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파트너십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동역자가 함께 이뤄가는 일들 속에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걸 꿈꾸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8장 7절 중간쯤에 보면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뭐다? 한마디로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과 직업은 뭐다? 선물이다.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영위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훼손돼서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 거로 잘못 사용한 원인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 거라고 여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해요.
내 거로 여기는 내 직업과 내 일을 내 거다. 이건 내 거야. 오너가 나니까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라고 여기는 순간 그 기업은 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다 통계를 봐서 알지만 30년을 가는 기업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을 간다는 것은 어마무지한 겁니다.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왜 그들은 100년을 갔을까요? 왜 어떤 기업은 10년 만에 문을 닫을까요? 30년은 고사하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 거라고 여기며 사는 기업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나의 가족과 나의 조상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다 라고 여기는 기업은 30년을 더 갑니다. 나의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오래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맡겨진 직무를 다 해나갈 때 그 기업은 오래 갑니다. 나의 기업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래서 경쟁자를 죽이며 같이 동업하는 사람을 배신하며 죽이며 나 혼자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나 협력자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래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거는 굳이 성경의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이 진리 가운데 그대로 묻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선물로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며 사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의 모든 일들은 다 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것을 관리, 위탁할 책임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차원과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민수기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gift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한 단어는 bestow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estow입니다. bestow. 이 bestow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의 NISB 버전에 보면 bestow라는 단어를 써서 이 본문을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 bestow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존경의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과 직업을 허락하실 때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는 받는 사람을 높이는 의미가 이 bestow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헌정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bestow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나에게 bestow 하신 거예요. 나의 일과 나의 직업에 나의 직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헌정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헌정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드리는 게 헌정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 되시는 그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그분이 나를 존중하사 나에게 헌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 베스토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의 기부라는 단어와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토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해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대충 해서 돈만 벌면 되지?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경영에서도 보면 고객을 속이면 고객이 뭔지 알아봅니다. 그럼 그거로 끝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일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사의 눈을 적당히 속이고 동료의 눈을 적당히 속이면서 일을 한 것처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뭐예요? 동료들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충 눈속임으로 한 것처럼만 척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세요. 베스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프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기프트는 우리가 흔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 생일날 선물 주고 할 때 주로 뭐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때는 기프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선물입니다.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기프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격식을 차려서 주는 선물일 때 기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성경에서 기프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일을 허락하시며 격식을 차리시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기프트예요. 히브리에도 보면 이 기프트라는 단어를 마타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뭘로 번역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을 통할 때 이 히브리에 쓰이는 마타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도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단어를 쓰냐면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은사라는 단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 오늘 이 민수기의 논리로 보면 선물은 일입니다. 직무입니다. 나의 직업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에라, 너 하나 가져라. 던져버린 일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격식 있는 기프트로 베스토 헌정해 주신 일입니다. 인간들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연을 베스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선물로 받았으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걸 하도 안 하니까 오늘날 경영에서 무슨 경영이 나왔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ESG라는 경영이 나온 거예요. ESG, E, environment를 생각하는 경영. S,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경영. G, 인권을 존중하며 지배 구조를 잘 가져가는 경영. ESG라는 경영이 오늘날 나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흘러가는 시대를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성경과 거꾸로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언밸런스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 세대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나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이 곧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가 만드신 분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지음을 받은 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과 일치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두 개의 단어이 조화가 되어 있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이 10절 뭘로 연결되냐면 선한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선물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에서 뉘앙스에서 던져주고 있는 본문의 의미와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선물은 뭐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은혜로부터 나온 선물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을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선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해석하면 뭔가요? 돈을 좀 벌었다고 럭셔리한 것만 찾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통해서 번 돈을 내 거로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서와 앞뒤 가치의 논리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만 여기는 순간 나는 어디로 빠져들어요? 나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으로 만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마치 자연을 마구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한 것과 똑같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7절.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선물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자, 거기까지. 선물로 준 건 뭡니까? 제사장입니까? 직분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직분입니까? 이거 명확히 해야 돼요. 뭘 선물로 줬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직분입니다. 보세요, 문맥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직접 꾸며주는 말은 제사장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일과 직업을 수행하면서 실패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선물을 뭘로 여겼어요? 제사장직으로 여겼어요. 레위인들이 왜 실패했나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왜 실패했나요? 직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직분의 목숨을 걸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합니다. 뭐에 목숨을 거나요? 오너가 나라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선물로 주셨어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여기면 이 제사장이 뭐가 되나요?
권력이 돼요. 권력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사장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내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건 두 번째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사장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직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충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직책이 가져다주는 권력에 집착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직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얼만큼 잘 수행하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내가 사장이니까 사장 직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더 집중하나요? 아니면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해야 될 나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일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합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직함에만 집착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네가 사장이다, 네가 대통령이다 라는 직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네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네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나의 일과 직업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는 확립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 간 5번째 덕목입니다. 뭐냐면 선물로 여기는 일에 대한 자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 그럽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생활, 삶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한다? 이걸 어떻게 다 하나님 거,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신 일을 내가 잘 책임을 다하여 이걸 잘 위탁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인류들이 자연을 훼손한 이유는 뭐예요? 이 청지기 정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로 갔습니다. 내 것으로 갔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소유심만 있지 청지기심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청지기심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발견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주가 되는 순간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왜? 일을 할 때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건데 왜 이래? 이거 내 건데 왜 함부로 손을 건드려? 라는 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청지기식으로 가면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스튜어드십입니다. 청지기십입니다. 그동안에는 주주가 중심이 되는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더 이상 아니라 그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와 그 기업에 관계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주인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오늘날 경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동안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경영에서 기업의 주인은 뭐냐면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주주가 주인입니다. 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는 자인 우리는 아직도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의 논리에만 갇혀서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과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청지기 10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디도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독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이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지 않아야 될 것, not doing,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해야 될 것, doing 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지 않아야 될 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Not doing. 왜 이런 일을 해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 스튜어드십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 잘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책망하지 않아야 되고 고집하지 않아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이걸 반대로 가면 뭐예요? 소유십입니다. 소유십을 가져가면 더러운 이득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술을 즐겨 마시면 내 멋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화도 늘 내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전통적인 기업들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늘 무섭게 혼내니까. 예. 오너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튜어드십으로 가면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종업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거기서 아름다운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날 경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영의 흐름이에요. 다 해야 될 것. 8절입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에게 오너십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으면 절제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십이 있는 사람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오너십이 있으면 내가 돈 벌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 건데.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절제하며. 그리고 9절입니다. 결론처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되냐. 9절입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다면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의 칼빈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루터의 직업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명적 직업관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속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그 일은 곧 거룩한 일이 된다. 이게 루터가 얘기하는 직업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속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 이게 루터의 직업관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칼빈도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직업 소명서를 칼빈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칼빈은 직접적으로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은 종교 생활과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일은, 이 땅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이 대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직업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와 같이 직업 소명설 또는 소명 있는 직업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본문 18장 5절입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일과 직무 속에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 이 복을 주십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이에요. 6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내게 돌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myself have taken you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I myself have taken 내가 취했다. 너를 택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일과 직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줄까요? 아무거나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거나 냅다 그냥 너 가져라고 주나요? 아닙니다. 이 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적합한 선물이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거꾸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면 좋을까 고민하시며 생각하시며 존중하시며 격식 있게 주신 기프트가 나의 일과 직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가지 결론으로 말씀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 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5가지는 첫 번째,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네 번째, 합동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청지기 정신으로 선물처럼 나의 일을 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5가지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과 직업에 대한 이 태도가 우리가 대하는 직업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여러분의 모든 일과 하는 모든 직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을 세우십시오. 그 꿈속에 이걸 심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이와 같은 5가지가 증거되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꿈을 내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